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시내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41장을 읽으면 복잡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사람의 이름도 익숙하지가 않고 지명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모든 그 왕궁과 또 성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그 눈을 뽑아 끌어갔고 바벨론 군대가 남아 있는 그 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그다랴라는 오늘 나오는 이 예레미야 41장에 나오는 그다랴라는 사람을 일종의 총독으로 삼은 거죠.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땅을 맡겨놓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유다의 남은 빈민들, 포로로 다 끌어간 것은 아니고
유다의 그런 남은 빈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포도도 수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세금도 걷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다랴를 남겨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일곱째 달이라고 하니까 이제 넷째 달에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3개월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아주 큰 혼란 속으로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이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에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그 그다랴를 암살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이 왕족인 이스마엘이 그 그다랴를 죽였을까? 뭐 성경을 보면 아마도 이 암몬 나라의 사주를 받았고 또 그 암몬이 이 유다 땅이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 나라의 사주를 받은 것 같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의 이 왕권을 생각하고 이 그다랴가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돼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일종의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져서 그를 뭐 처단한 그런 민족주의적인 또 이 애국심에서 나온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왕족인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를 암살을 합니다. 또 이스마엘이 이때 예루살렘 성으로 이 성전으로 오던 그 순례객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슬퍼하는 거죠. 뭐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고 뭐 이런 것들이 큰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나오던 순례객 80명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살려둡니다. 그들이 내가 무슨 곡식과 뭐 밀과 보리와 뭐 꿀과 뭐 이런 것들을 숨겨놨다고 그걸 줄 테니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살려줍니다. 남은 그 죽은 자들의 시체는 그 아사 왕이 파놓았던 예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북왕국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세력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파놓았던 그 구덩이에 이 죽은 시체들을 던져 넣습니다. 자, 왜 이 순례자들은 죽였을까? 아마도 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뭐 성전은 뭐 무너졌고 뭐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일종의 차별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또 한 가지 이스마엘이 이 미스바에 이제 그다랴가 죽었죠. 그다랴가 이제 그 차지하고 있었던 그다랴가 그 중심으로 삼았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였는데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 모아다가 그들을 끌고 암몬 나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암몬으로 이제 내려가죠. 자,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군 지휘관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을 쳐서 그 암몬으로 가던 그 백성들을 다 구해내고 또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쳐 갑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이 미스바에서 암몬으로 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구해놓고 나니까 다시 또 돌아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이 바벨론 왕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 뭐 그다랴를 죽였고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를 물론 요하난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그다랴를 죽인 것과 뭐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어요. 뭐 이런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지면 바벨론이 이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이 아니라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다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더 큰 혼란, 이 복잡함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이유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전했고, 또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해졌어요. 바벨론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나라가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렇게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과 모든 것이 불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멸망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남겨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고 또 이 심판을 받지만 70년이 차면 이제 모든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유다에 남아있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 모든 이 혼란 속에서 이 반응들이 이상하게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죠. 요하난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요하난이 바벨론을 두려워했고 이스마엘도 뭔가 이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원수를 갚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얻으려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 내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또 반응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큰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상황,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어쩔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혼란, 개인적인 혼란이든 아니면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혼란이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 모든 혼란은 다 진정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이유로 움직여 나아가다가 혼란 속에, 더 큰 혼란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수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줄 알고 또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낼 줄 알고 여러 이유들로 우리의 행동과 결정들을 내리지만 결국은 더 큰 어려움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말씀들 우리 심령에 붙들고 정말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뜻을,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